원하셔서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 테스트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예수님의 질문,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절대로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리적 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정답을 말하면 통과, 틀리면 탈락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 아람어로 만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람어 만은 단순한 정보의 질문이 아닙니다. 어디 출신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교리로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위로인가? 너에게 나는 기적의 도구인가? 아니면 함께 걸어야 할 존재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본받고 나처럼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지만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완벽한 신앙인도 모범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의심했지요. 그리고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에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목하셔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새로운 이름인 베드로야, 사도 베드로야, 반석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부르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은 아람어입니다. 바요나 시몬, 아람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굳이 아람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질문을 가지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요나 시몬, 사명 이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고 실패하기 이전의 이름이고 무엇보다 성공 이후의 이름도 아닙니다.
바요나 시모나, 가장 처음의 정체성입니다. 시모는 흔한 이름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름입니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마태는 굳이 여기서 아람어로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고백하는 위대한 사도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 이 말은 그저 그렇고 그런 인간인 시모나, 평범한 인간인 시모나, 잘난 것 없는, 뛰어난 것 없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인 요나의 아들인 시모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굳이 아람어로 바요나를 기록하는 이유는 헬라어로 번역해서 요나의 아들을 기록하면 정서적 무게가 사라집니다. 현장의 고백을 그대로 담기 위함입니다. 어떤 말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람어로만 이해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아람어로만 이해되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바요나, 헬라어의 그 말은 그저 요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람어의 바요나는 그 의미가 현장성을 가진 언어로서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아들, 뛰어난 것 없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저 그렇고 평범한 사람의 아들인, 너조차도 평범한 인간인 시모나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아버지 이름을 붙이셨을까? 여기에는 두 겹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한계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너는 혈육이다. 사람의 아들인 평범한 인간이다. 전통과 가문과 성격과 상처를 가진 한 사람이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과대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인간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선택입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저 그렇고 평범한 인간인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모든 약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위대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약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구조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이지요. 땅의 혈통입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의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를 말하면서 두 아버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너는
요나의 아들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약한 사람이지만, 너의 고백은 너의 아버지 요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주신 깨달음이다. 이 말이 가진 깊이가 무엇입니까? 이건 베드로의 공로를 지우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케 하기 위해서, 네가 잘나서, 네가 배워서, 집안이 훌륭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겸손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잘난 척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 고백을 너의 능력으로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앞으로도 이런 깨달음을 주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네가 깨달았으니 잘난 척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싫어서, 목회자가 싫어서, 사람들이 떠나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제 청년 한 명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가보면 알겠지요. 자신은 지옥에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천국 가 있고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그 사람은 지옥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 행복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옥에 가면 나도 따라갈게. 정말 목회자가 가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 힘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만 함께 하시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나의 능력으로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 말, 칭찬이자 보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교만 때문에 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칭찬받으면 교만해지지요. 그 교만이 무너뜨립니다. 이 고백 때문에 교만해질 것을 알고 계셨고, 이 고백 때문에 무너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시몬임을 잊지 마라. 인간의 아들 시몬임을 잊지 마라. 너는 요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완성하는 것은 이 고백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기분이 우울하고. 우리 시작할 때 찬양할 때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찬양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발음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외로움이 되신 예수.
때로는 우리가 외로움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럴 때는 이 외로움 때문에 주님과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내 기분으로,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내 신앙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에요. 목회자라고 완벽하겠습니까? 목회자도 죽고 싶은 생각 들 때가 있지요. 자살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감정 컨트롤로 내 인생과 내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너를 완성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완성하는 것은, 너를 만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무너졌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나는 바요나 시모, 평범한 부족한 인간이구나, 상처받은 인간이구나.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깨달음이 결국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주님께서 원 목사, 김 목사, 최 목사 부르실까요? 김 장로, 서 장로, 이 장로,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부르실까요? 모태신앙인 너야, 사명자야, 간사야 라고 부르실까요? 바요나 시모나,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라고 부르시면서 사명 이전에, 고백 이전에, 실패와 성공 이전에 존재하는 나로 먼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은 나로 부르시고, 그리고 안 괜찮아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기가 막힌 계시의 말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안 괜찮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남들 보기에 좀 문제가 있어도, 남들 보기에 좀 못나 보여도, 이런저런 감정의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름을 베드로로 전환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거에 대한 영어 발음이 피터, 베드로가 됩니다. 크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반석의 의미가 바로 헬라어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이 페트라를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절대로 깨지지 않는 반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쓰신 언어는 아람어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은 페트라가 아니라 아람어이겠지요. 게바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페트라는 게바에 대한 헬라어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게바다,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람어 게바를 주목하십시오. 거대한 절벽도 아니고 건축용 대리석도 아니고
헬라어 페트라가 가진 그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반석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완성되어진 그 무엇이 아닙니다. 아라모 게바는 손에 들 수 있는 자그만 돌, 굴러다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흔들리고 깨질 수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라모 게바의 뜻입니다. 쌓아야만 의미가 생기는 돌, 그게 게바입니다. 너는 게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는 흔들리고 깨질 수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게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아람어 감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번역되어지고 해석되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너는 이제부터 게바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너는 게바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흔들리는 돌이다. 너는 얼마든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깨질 수 있는 자그만 돌이다. 내가 그 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지 선언입니다. 이 말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대해질 필요도, 튼튼해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네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게바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람어 게바는 흔들리고 깨질 수 있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자체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은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헬라어 페트라가 가진 그 의미의 든든한 반석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흔들리는 돌들이, 쉽게 깨질 수 있는 돌멩이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쌓여서 모여지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안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고 질문도 많고 자주 넘어지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누가 봐도 쉽게 깨질 수 있는 돌멩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교회는 절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의 요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반석 페트라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바입니다. 계속 흔들리지만 포기되지 않는 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흔들리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바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게바인 우리를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 깨달음을 주신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한 부분이 있지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가 소유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내 교회라는 말씀은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망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숨결이 있고 예수님의 정신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책임지시며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교회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 안 괜찮은 사람들이, 바요나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 안에 모여 있습니다. 서로를 침묵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열려 있는 상태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굳이 교회가 강해질 필요가 없다. 굳이 교회가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곳이 교회라면 그 은혜에 기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만 문을 닫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금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편견과 차별만 없으면 됩니다. 실수를 용납하고 약함을 허락하면 됩니다. 사람을 교리와 신학으로 묶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 개바입니다. 개바, 기억하십시오. 흔들리고 깨지기 쉬운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이 음부의 권세, 우리는 음부의 권세 나오면 당장 생각되는 이미지가 뭐예요? 지옥이지요.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단의 공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를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악한 세력들이 쳐들어와도 이긴다.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 전투적 구호로 이해해 왔습니다. 음부를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 하데스는 이 헬라어의 의미에서 죽음의 영역, 저승,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데, 특별히 그리스 신화의 배경에서 보면 지하 세계를 하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권에서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자들의 영역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아람어로 음부를 쉐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쉐올은 불타는 지옥, 이 게헨나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쉐올은 히브리어적 의미로도 비슷한데 불타는 지옥의 의미도 아니고요, 형별의 장소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이 스올을 살펴보면 음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스올은 찬양이 멈추어진 곳을 이야기합니다. 찬양이 없는 곳, 부르짖음이 닿지 않는 곳,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곳으로 보통 이해해서 스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쉐올, 아람어 쉐올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이 소리를 잃은 공간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고 낙심과 절망이 지배해서 찬양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쉐올입니다. 그럼 권세가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이 권세는 어떤 군사력, 폭력, 공격력이 아닙니다. 아람어적 감각에서 권세는 붙잡고 가두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힘과 압력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십시다. 음부의 권세를 아람어적 감각으로 이해하면 사람을 죽이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힘과 압력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뭘 말하려고 하면 윗사람이 입 닥쳐 라고 말하는 거. 영어로 하면 shut up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과 압력입니다.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질문하지 못하게 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힘과 압력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공격해오는 어떤 세력이기보다는 사람을 침묵시키는 분위기 있지요. 말하면 왕따 당할 것 같은, 괜히 나섰다가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 같은. 여러분 그 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독재자가 있었던 시절의 대한민국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대통령 욕했다가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질문도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로지 침묵만을 강요당하는 분위기가 음부의 권세입니다.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공기,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정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올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끌고 가는 장소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스며드는 어떠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떠한 침묵의 힘과 압력이 그것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의 교회는 절망 속에서도 찬양과 말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 교회는 어떤 말을 풀어놔도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너져도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상처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개바와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파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돌 개바, 그러나 말을 잃지 않는 돌, 침묵 속에서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돌, 연약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그 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는 개바입니다. 흔들리고 깨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쉐올로 내려가도 완전히 침묵하지 않는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한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격도 교회를 뚫지 못할 것이다.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절망도 이 공동체를 완전히 침묵시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침묵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떤 힘과 어떤 압력에 의해서 침묵당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울면서도 말할 수 있고 흔들리면서도 고백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해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교회, 힘든 상황에서도 찬양이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쉐월의 권세가 끝내 삼키지 못한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는 안 괜찮은 사람들이 안 괜찮은 질문을 해도 괜찮은 공동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이 멈추지 않는 교회.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을 교회가 오랫동안 오해해 왔습니다. 마치 교회가 구원의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 사도적 권위를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직자들에게 절대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 교회는 사람의 천국 지옥행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까지 오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고, 이 말씀을 가지고 타 종교와 타인에 대한 배제의 논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정죄의 신학으로 사용되어 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언어로 내려가면 그러한 해석은 거의 다 무너집니다. 천국은 아람어적 감각으로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이 아닙니다. 천국을 아람어로 말쿠타 드시마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숨결이 작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부터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전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태, 천국의 상태입니다. 열쇠는 권력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열쇠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열쇠는 닫힌 것을 여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통제자가 된다. 너는 열쇠를 가지고 저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던 곳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감각을 좀 이해하십시오. 천국 열쇠란 사후세계의 출입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열리고 닫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매다, 풀다라는 말이 나오죠. 영적 주문이나 초월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 매다, 풀다는 아람어와 유대 전통에서 랍비적 관용인데, 이 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금지하다, 짐을 지우다, 규범으로 묶다라는 뜻입니다. 풀다라고 하는 것은 허용하다, 짐을 덜어주다,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짐을 지울 것인가, 무엇으로 풀어줄 것인가, 무엇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더 숨을 쉬게 할 것인가, 그 책임을 내가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다. 너의 말과 행위가 사람들에게 묶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게도 할 수 있지만 너희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너희에게 있다. 오늘 교회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다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때문에 묶임이 되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종교적인 삶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여기서 게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게바는 흔들리고 깨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게바, 흔들렸죠? 깨졌죠? 실패했습니다. 자기 확신에 쉽게 빠지는 사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의대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결정적 위기 앞에서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게바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게바는 사람을 묶는 종교의 위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가진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삶을 보면 이방인 문제 앞에서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면서 계속 배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방인들을 만나는 문제 앞에서 베드로가 두려워했지요. 외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묶임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묶을 수도 있지만 누구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하늘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결정대로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말이 법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극단적으로 어디로 가면 목회자 대적하면 3대가 저주받는다로 가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감히 무당을 못 건드리는 것처럼 목사를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예들을 듭니다. 목사님 대적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11조 안 했더니 망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교회가 절대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절대적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적 사고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막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너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선생된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권위의 보증이 아니라 책임의 경고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다 죄인으로, 더 죄인으로 묶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우 무겁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일은 묶는 일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마라, 일요일 날은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 예배 안 드리니까 쓰나미 와서 다 죽는 것이다. 사실 이런 말만큼 사람들을 묶기에 좋은 말들이 없습니다.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사람을 풀어줍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묶고 있습니까? 풀어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한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캐톨릭이 이해하는 것처럼 교황권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천국문을 엿고 달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사람을 숨쉬게 하는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구원을 통제하는 권한이 아니라 사람을 묶을지 풀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개바 위에 세워졌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더 묶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주고 있는가? 특권이 아닌 두려운 사명입니다. 그런데 왜 침묵을 명하셨을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십자가 없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쉽게 권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신학적 교리적 고백은 사람을 묶는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망쳐버립니다.
예수님은 고백보다 먼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을 당하신,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비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바요나 시모나, 평범한 인간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도다.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너의 감정으로 완성하지 말아라. 너는 개바다. 흔들리고 깨지기 쉬운 조약돌임을 잊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은 믿습니다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은 맡겨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대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흔들리고 깨져도 넘어져도 다만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교리와 신학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책감 심어주는 말과 행위가 아니라 풀어주고 쉼을 쉬게 해주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 질문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정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인간의 계산과 종교적 습관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열리게 하소서. 바요나 시모나라 부르셨던 주님, 우리도 사명 이전에, 직분 이전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인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거대한 페트라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바, 흔들리는 돌입니다. 깨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강한 요새가 아니라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소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공동체, 서로를 침묵시키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쉐올, 침묵의 기품이 우리의 찬양과 말을 빼앗지 못하게 하소서. 절망이 찾아와도, 상처가 깊어도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질문을 금지하지 않게 하소서. 고백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의 열쇠를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묶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 메어야 할 것은 풀어주게 하시고 풀어야 할 것을 묶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숨을 막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숨쉬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완성된 반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들린 돌입니다. 흔들리지만 버려지지 않는 돌로 남게 하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평생 서 있는 신앙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